필요 이상으로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람들과 싸움을 만든다.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타인과 관계가 빨리 끝나버린다. 그런 일을 할 바에야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낫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지나간 일을 돌아본다. 그러나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과거를 어찌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사람들은 매번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궁금해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다. 자신이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때로는 당할 바에야 내가 먼저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험악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절제와 분수를 지키는 생활을 해야 한다. 제주를 뽐내던 원숭이의 최후. 자편 서무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나라 왕이 강물에 배를 띄우고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산에 올랐다. 여러 원숭이들은 그를 보자 두려워 떨면서 깊은 숲 속으로 도망갔다. 그중 한 마리 원숭이가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며 나뭇가지를 잡아 흔들고 던지며 왕에게 제주를 뽐냈다. 왕이 활을 쏘자 재빠르게 날아오는 화살을 잡았다. 왕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쏘라고 명령하자 원숭이는 결국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은 그의 벗 안부리를 돌아보고 말했다. 이 원숭이는 자기 재주를 자랑하고 자신의 민첩함을 믿고 나에게 오만하게 굴다가 이처럼 죽음에 이르렀다. 경계할지어다. 슬프도다. 드대도 잘난 얼굴빛으로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부리는 돌아와서 동호를 스승으로 삼고 그의 얼굴빛을 고쳤다. 즐기던 것을 멀리하고 높은 벼슬도 내놓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화살에 맞아 죽은 원숭이가 자신의 재주를 조금만 뽐냈다면 어땠을까? 적당히 재주를 보여주고 다른 원숭이들처럼 숲속으로 도망갔다면 왕이 대단한 원숭이라고 칭송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숭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였다.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잡으려고 했다. 결국 원숭이는 수많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여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뒷일에 사용할 무언가는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다 쏟아내는 것이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에는 마땅히 모든 것을 발휘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평소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다. 화살에 맞아 죽은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보다 분명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 결국 재주를 숨긴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숲으로 숨은 많은 원숭이 중에도 화살을 잘 잡는 원숭이가 여럿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 자신의 재주를 뽐낸 오만한 원숭이 홀로 죽었다. 전부를 내보이면 전부를 잃는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다. 자신이 가진 것이 100이라면 50 정도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70이나 80 정도만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져버린다. 화살에 맞은 원숭이처럼 인간관계의 재난을 겪을 확률이 높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은 이제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호감도가 떨어지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 곁을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떠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가 아는 정보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호기심을 품고 접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랑하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한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알려고 하고 그 사람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한다.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나씩 그 사람을 알아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뭔가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탐구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알고 싶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같이 행동하고 싶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을 때 결혼하라는 말도 있다. 사귀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헤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규범으로 묶이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 전부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도덕경의 첫 구절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문장에 도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 그 깊은 의미를 음미할 수 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원은 영원한 영원이 아니다. 나의 머릿속에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사랑, 행복, 영원 대신에 넣어보라. 어떤 단어가 되었든 그 말은 내게 아주 깊고 넓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